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을 드렸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고 새로운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조심스럽게 주님의 전으로 향했던 그 귀한 발걸음들을 보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의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이기에 아버지, 이 결단과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넘어져 다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입원해 계신 분, 항암 치료를 견디며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 여러 가지 모양의 암들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몇 페이지나 되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고쳐 주옵소서. 미래준비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급하여 새로운 부서로 올라간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교역자들과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이어가는 학생들과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조급한 마음, 낙심한 마음, 혹은 들뜬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첫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고 또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치가 중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건강도 날씨도 모든 상황과 여건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어제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을 더하여 주셔서 갈등과 폭력과 하나님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활동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 지역, 유대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그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좀 특이한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또 예언한 것이 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도, 별에 대한 예언도, 애굽으로의 피신과 헤롯의 사내아의 학살,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신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와 이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간에 대한 구별이 특별히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끝과 새로운 시작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계속 계획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새로운 다짐 속에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계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저 엘리야 흉내를 내면서 지낸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들, 현상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화와 평강,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고쳐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기다리던,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었고 또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한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repent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뜻과 함께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회개와 후회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만 돌아보고 있죠. 그렇지만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만 할 뿐입니다. 변화에 대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괜히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후회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회개는 어떨까요? 물론 회개도 후회처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변해야겠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회가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탄식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후회와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후회는 죄책과 멸망을 가져다 주지만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비롯한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따르게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점잖은 그런 질책의 표현으로 볼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하는 그런 심한 욕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구원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기에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서도 겉모습만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법에 의해 날마다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이러한 죄인의식을 갖고 이러한 죄인을 날마다 돌보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에는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죠.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따라 살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